데이트를 친 후에 그는 연속해서 선물이라는 책을 내놓았고 또 행복이라는 책을 발행을 하며 스타 작가가 되었습니다. 선물에서는 선물이 프레젠트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프레젠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선물이라는 의미와 현재라는 의미.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가 우리에게 선물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면서 굉장히 영감을 주었고요. 또 행복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저는 이 행복이라는 책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는 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일에서나 가정에서나 굉장히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행복한 삶을 바라며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존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인생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놓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로 행복해 보이는 그런 프랭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의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엮어가면서 이 책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행복이라는 외적인 성공에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소중히 여겨서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배려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외부 환경은 우리의 힘으로 전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똑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내면에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것이 행복으로 올 수도 있고 또 불행으로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나 자신이다라는 얘기죠.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정원을 잘 가꿔야지 너라는 정원이 보이게 되고 또 우리라는 정원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최상의 자아를 찾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나를 만드신 누군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같이 내가 참 행복합니다라고 느끼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3F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는 forget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상처가 됐던 것들, 내 과거에 쓰라렸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때 행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산다면 너무나도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하나님의 은사인 것 같아요.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보면은 나빴던 기억들은 정말로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일부러 기억하려고 하면 기억이 나지만 평소 때는 잊어버리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forgive, 용서하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계속 마음에 간직한다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방법이 행복한 삶의 방법이죠. 또 가장 마지막 F는 뭐냐면 find입니다. 무언가를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씩 무언가를 찾아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가기도 하고 또 직업에 대해서 알아가기도 하고 내가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면 더 보람 있겠구나 하면서 무언가를 찾아 나갈 때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무료한 일상생활을 살다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최상의 자아를 찾아가게 되는 사람들의 첫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부르심을 받은 4명의 제자들이죠. 그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이죠. 여러분 이 4명은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서도 항상 예수님 주변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들이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들은 바로 그 3F 중에 세 번째인 find를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이 네 명의 사람들은 그다지 좋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마 저하고 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이었죠.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이렇게 인정받는 지역이 전혀 아니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그 전에 주었던 그런 땅이었는데, 그들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도시는요, 유대 이스라엘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들은 특별하게 배운 것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또 큰 도시로 나가서 큰 일에 도전해볼 의지도 기회도 충분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강원도나 어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깊은 산골에 있다 보면은 그냥 그 삶이 단 줄 알아요. 그래서 그 큰 도시로 나가서 무언가 도전해볼 기회조차를 얻지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좀 깨어있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만큼은 이 시골에 있지 않게 하고 큰 도시로 내보내잖아요. 지금 이 네 명의 제자들이 그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그들이 보고 배웠던 평범한 어부로서 그 마을을 떠나지 못한 채 그럭저럭 살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게 되는 놀라운 만남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향해 지나가시다가 그 네 명의 어부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 예수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부에게 그냥 물고기를 잡는 어부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는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그들의 직업과 연결시켜서 그들에게 부르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네 명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왜 나에게 저런 말씀을 하지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뭔가 거역할 수 없는 그 강한 힘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새로운 삶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힘든 일도 있었지만 참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이전에는 물고기만 잡으며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답답함 속에서 무료하게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이 땅에서 자신들이 살아야 될 분명한 목적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하고 또 사람들의 병이 고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세상 살아가는 행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물론 자신의 생업이었던 어부로서의 삶을 사면 어느 정도 기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저희 매형하고 저희 누님이 전북 부안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면 한 일주일씩 거기에 가 있는데요. 그게 아무리 고기가 안 잡혀도 고기 한번 이렇게 좀 바다를 갔다 오면은 그래도 하루에 꽤 많이 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많은 돈은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안정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4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 한켠에 비워들은 목마름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세상 사는 맛을 느끼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의미한 일상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평범한 그들에게 어떻게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부르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행복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 전력 투구하고 있던 그 어부들을 불러주셨죠.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죠. 바로 선생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분은 그냥 단순히 말씀만 전하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베풀잖아요. 먹을 것도 채워주고 병자들도 고쳐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듣고 보지도 못했던, 요즘 말로 듣보자 했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분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따르느냐? 사람들은 엘리야다,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들은 과연 나를 뭐라고 고백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단단히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묘사한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처음에 부르심을 받은 어부였어요. 그가 배운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이 되었던 거죠. 오늘도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에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2000년 동안 이 땅에 이렇게 건재하고 부흥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 처음에는 아마 멋모르고 교회를 다녔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냥 친구 따라 혼자 갔다가 그냥 아무런 어떤 그 믿음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인으로서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교회를 다녔을 거고요. 어떤 분은 결혼하면서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교회를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교회를 다니는 어떤 친구가 너무 집요하게 좀 우리 교회 좀 한번 나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지못해 교회를 나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 교회를 나갈 때는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가 깨우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따르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고집스러운 성품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꾸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다 보니까 내가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고집과 아집들을 그대로 홀드하고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쁜 기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잊지 못하고 또 여전히 좋은 것들을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단순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기적인 마음을 자꾸 파헤치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잊어버리게 하고 용서하게 만들고 또 내가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보람된 삶이 있겠구나 하면서 그것을 찾아나가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 구원자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을 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해지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 때 찬양과 기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헌신도 가능하고요, 순교도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역사는요, 순교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저절로 붕괴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진실로 아는 사람들로 교회는 그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그를 위하여 죽는 것도 행복했습니다. 이렇듯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결코 스스로 존재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마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일 거예요. 그들이 왜 탑을 계속해서 높이 짓습니까? 하나님 앞에 닿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 도시를 만들고 싶었고 우리의 힘으로 권력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치시기 위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 교만해서 만물의 질서를 완전히 어지럽히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권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호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고 또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행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리시고 또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누렸던 행복은 뭐냐면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이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완전히 대변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는 것과 사람을 낚는 것과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서 제자들이 발견한 것은 삶의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여태까지는 단순히 고기를 잡는데 목적을 두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고기를 많이 잡을까? 그들은 고기 잡는 데서는 완전히 전문가잖아요. 또 무엇을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어디서 일하면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며 인생을 산다면 참 허무할 것 같습니다. 참 무료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그 순간이 아마도 그들에게는 목적 없는 삶에 대한 회의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요, 내게 주어진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뭔가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열심히 고기를 잡다가 지금 그 순간이 우리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라는 회의감이 있었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으니 그들이 주저없이 그물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겠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계승하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과 약속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년밖에 있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리고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 그 일을 계승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거죠.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한 정신으로 돌이켜서 인간답게 살게 하시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하여 부르셨던 겁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나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고 또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동일한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나였을까요? 바로 나로 하여금 그냥 복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그냥 만족함을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출세를 하는 것도, 가정을 잘 돌보는 것도, 자녀를 다 잘 양육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을 때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1년에 한 달씩 해외 선교를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나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가치를 깨달으며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셋째, 제자들은 주어진 일에 열정을 다해서 행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알면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때로는 환경에 의해서 내가 주저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땠다고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또 가족과 배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재산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그 마크 트웨인이 썼던 그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책에는 1800년대 미시시피 강변의 작은 마을에 사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등장을 하며 이야기를 소소한 재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 톰 소여는 교회 학교에서 다들 가르치는 전형적인 모범소녀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장난꾸러기였고 또 책임감도 없지만 그냥 선량한 보통 소년으로 묘사되어 있죠. 하루는 어떤 사고를 치고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톰에게 폴리 이모가 이렇게 외칩니다. 톰! 너 잼을 훔쳐 먹은 벌로 저 울타리를 말끔하게 칠해 놓도록 해라. 김판자 울타리 앞에서 톰은 페인트가 든 양동이와 손을 들고 한숨을 지었습니다. 이거를 내가 혼자 어떻게 칠할까? 그런데 그때 친구 벤이 오는 것을 보면서 톰이 멋진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톰은 노래를 부르면서 박자를 맞추듯 울타리를 쓱쓱 이렇게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벤이 그거 보면서 야, 톰!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그러자 톰은 늘 하는 일이 아니거든. 나는 가끔씩 놀이로 이것을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벤이 내가 좀 칠해줄까? 톰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벤이 어떻게 칠할까요? 야, 내가 이제 사과를 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칠해보자. 그때 톰이 그냥 그 벤에게 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빌리라는 친구, 또 존이라는 친구, 또 준이라는 친구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톰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 페인트칠이 완성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봤을 때 야, 이게 바로 힌트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톰이 똑같은 일을 해도 물론 톰은 계략을 세운 거지만 즐겁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요, 열정을 가지고 즐겁게 일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열정이 분명히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남이 부러워할 정도의 열정과 기쁨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안에 열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고 싶을까요? 그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분명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합니다.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만 하면 무조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몇 개월만 지나면 그것은 현실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또 다른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미국으로 와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새로운 곳에서 이사하며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닥쳐진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뭘까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왜 이렇게 허전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그 해결책을 찾다가 카페인 중독에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카페인은 뭘까요? 초콜릿 카페인, 커피 카페인이 아닙니다. 바로 카카오톡, 또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카페인 중독에 빠졌다고 하죠. SNS 중독에 빠진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요, SNS를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는 게 더 편합니다. 가끔씩 저도 이렇게 어쨌든 좀 전화로 이분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화는 절대 안 하고 항상 카카오톡으로 계속 보냅니다. 그러면 이분은 카카오톡이 더 편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은 저는 그런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답답해서 이 카카오톡을 못합니다. 근데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청년들을 담당했을 때도요, 이 친구들은 전화를 절대 안 해요.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다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왜냐면 만나서 이야기하면 좀 불편하니까 그냥 문자를 통해서 막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페이스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또 내가 살아가는 것들도 포스팅하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 나가서 인스타그램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서로 만나 격려하는 것보다 문자로 격려하는 데 더 편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냥 사람들과 관계 맺기 싫으니까 또 이 사람하고 관계 맺다 보면 또 피곤하니까 그냥 혼자 앉아서 컴퓨터 안에서 예배 드리고 또 SNS 통해서 페이스북에 좋은 포스팅이 오면 그 설교를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카페인 중독에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들을 전달하고 전달받는데 소극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삶을 살면서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잠깐 하던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과연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고 계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 안에 열정이 있는가를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거는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열정이 있으면요, 우리 집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렇지 않은 단 하루라도 절망 속에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또 무언가 좀 답답한 문제가 생겨서 절망에 밀려오면 여러분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열정을 다해 그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선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분명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셔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또 더 큰 은혜는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내 자녀가 답답한 문제가 있어도, 내게 사업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바스커 빌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신앙적 간증이 있습니다. 그가 일주일을 어떻게 사냐면 첫 번째, 행복한 월요일, 복된 화요일, 즐거운 수요일, 유쾌한 목요일, 좋은 금요일, 영광스러운 토요일,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주일. 하루도 절망 가운데 살 일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을 부르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이 땅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을 삶아 주셨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열정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고 교회도 열정적으로 섬겨주시고 또 여러분 일터에서도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